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졸기로 결정하지 마시고 듣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최성열 목사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객기를 부리고 그래도 나는 안 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길 바랍니다. 그 강팍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미 경제 전문지 포버스라고 하죠. 포버스에 의하면 전 세계 재벌 순위가 매년 이렇게 바뀝니다. 앞치락 뒤치락 바뀌는데 1위, 2위를 앞다투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창립자인 빌 게이츠. 이 사람이 늘 1위, 2위를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요. 그의 재산이 760억 달러. 이 달러로 말하면 환산이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국제적인 좀 감각을 키우려면 달러만 말해도 한국 돈으로 딱 환산이 되면 좋겠어요. 760억 달러는 81조 3,73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천억 빼고 그냥 기분이죠. 3천억 빼고 81조 정도 됩니다. 재산이, 개인 재산이. 그 1위를 또 했다가 2위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통 워런 버핏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고요. 멕시코의 통신회사 사장입니다. 카를로스 슬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재산은 720억 달러. 얼마인 줄 아시겠죠? 그냥 조 단위입니다. 그냥 몇천억 정도가 아니고 조 단위입니다. 3위가 여러분 여자분들 잘 알 겁니다. 스페인의 패션을 주도하고 있는 자라. 우리나라도 있죠. 자라. 자라의 창업자 아만시오 오르테가 640억 달러. 엄청나죠. 한 70조 정도 되는 돈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분과 점심 한 그릇 할라 해도 40억이 듭니다.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라고 하죠. 버커셔 해어웨이의 회장이죠. 582억 달러. 네. 젊은 사람도 있어요. 구글 창업자. 구글이 창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구글 사람 이름이 아닌데. 청년 둘이가 했죠.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블린. 이 사람은 전부 다 각각 32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조 정도 돼. 50조까지는 안 되고 45조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데 아직. 그 돈으로 뭐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로스도 320억. 우리나라 삼성그룹 이건희 사장이 제일 돈 많은데 전 세계 순위로 따지면 102위입니다. 102위. 10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여기는요. 재산이 셈되지 않은 언둔의 부자들이 많아요. 중국하고 중동의 부자들은 빠진 겁니다. 중국의 부자들은요. 수입 신고를 안 한대요. 국가에. 돈 뺏길까 봐. 그래서 얼마인지 모른대.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천문학적인 숫자일 거예요. 빌 게이츠보다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중동의 제국의 왕자들도 언둔해둔 이 재산까지 합치면 가히 상상을 초월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거 빼놓고 그냥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 나는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박이라는 거죠. 상속자들. 물론 이제 빌 게이츠는 상속을 안 해주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기본적인 조금만 상속해 주겠다 하는데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들이 어떨 때는 부럽죠. 우리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좀 여기에 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 상하니까 이렇게 아리따운 외모도 상속받고 나의 달란트도 나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동산이나 부동산 상속받은 게 좀 있으세요? 집 한 채, 뭐 상가 건물, 땅 아마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조금은 뭐 크지는 않아도 그죠? 참 부럽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받은 게 있는데요. 빚만 1억 2천 상속받았어요. 빚도 상속되는 거 알죠? 네. 내가 재산 그 유산 거부 신청을 해야 빚도 내 상속이 안 되는데요. 돌아가시니까 빚 1억 2천이 내한테 상속이 됐습니다.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대구 온행에 그 4천만 원, 새마을 공고 2천만 원, 세금 안 넣은 거 6천만 원, 그래서 1억 2천만 원. 앞이 캄캄하대요. 누구는 그냥 뭐 몇백만 원이라도 이렇게 상속을 받는다는데,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타던 차도 있고 또는 통장에 잔고도 뭐 몇십만 원이라도 있고 이래 되는데 나는 빚만 1억 2천 많이 받았죠. 여러분은 무엇을 상속받았으며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상속해 줄 게 있습니까? 상속해 주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뭘 상속해 주고 싶어요? 임표 형제 지금 굉장히 깊이 골똘히 생각하시는데 상속 받은 게 있나요? 아니면 상속해 주실 게 있나요? 상속해 주려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근데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도 다 있지만 저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상속해 줄 게 없어요. 이 아빠는.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상속해 주는 걸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고 두 사람이. 해줄 게 없어요. 참 슬프죠. 난들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래도 땅이라도 한 평의 땅이라도 아니면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한 채 아들 딸에게 물려주면 그들이 그거라도 뭔가 일어서는데 도움이 될까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는 상속 받은 것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빌 게이츠나 칼로스 슬럼이 가지고 있는 그 돈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상속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어 우리에게 물려준다면 그거는 바로 은혜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에 속한다는 게 뭐예요? 세 가지를 상속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성경 이쪽 저쪽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제 여러분은 아멘 별로 안 하시는데 시답지 않다는 거죠. 아파트 한 채가 낫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냐 이거잖아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 권세가 뭔지 아시죠? 권세를 상속해 준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현물을 달라. 현물.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아까 전에 우리 성의자매가 기도하면서 비트코인 이야기했는데 비트코인이라도 얼마라도 상속을 받았으면 좋겠죠.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작년 봄에 저는 비트코인이 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친한 몇몇 성도에게 야, 이거 비트코인 넣으면 오른다더라. 비트코인은 뭐예요?
그들은 몰랐으나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밝아요. 돈 흐름에. 이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돈이 있으면 비트코인 좀 사놔 봐라. 그때 샀으면 떼부자 됐어요. 교회 지었어. 진짜.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250만 원 정도 될 땐가 그랬을 거예요. 5천만 원까지 오른다. 지금 넣을 때다.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그랬죠. 근데 뭐 이런 분위기였죠. 비트코인 뭐냐 이거. 블랙체인이 뭐냐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그걸 그때 넣었으면 참 됐는데 말이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기자매 미안해요. 아까 기도까지 그렇게 했는데 목사가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아마 저는 돈이 있었다면 했을 거예요. 왜? 저도 대한민국에 아주 배고프고 가난한 국민이니까. 거기에 관심이 왜 안 가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넣었다가 피 본 사람도 있고 좀 얻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공감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그러겠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 신분, 권세, 하나님의 나라, 그건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만질 수 없는 것이고 또는 내 직접 살아가는 내 삶의 아파트만큼 아니면 땅만큼 내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조금 크게 떠서 보십시오. 2000년 동안 이 세계가 누구의 손에서 움직여졌는지. 전 세계 자본이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자본주의의 어떤 시장 경제 개념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믿음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연관성도 따지고 보면 좀 있는데 뭐 그런 걸 지금 여기서 논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보십시오. 이 땅에 자본의 3분의 1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 여기에 이름이 거론된 대부분의 사람들의 80%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도 함께 주시거든요. 그게 권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더라도 내 지혜와 경험으로만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내가 무슨 장사를 할까요? 어떤 서비스, 어떤 메뉴를 정할까요? 윤식당에 이서진만큼 지혜를 주셔야지 우리에게. 네? 윤식당 보십니까? 왜 경영학과를 나왔는지 알겠더라고. 이서진이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어떤 메뉴를 정해야 될지, 어떤 맛으로 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겠다고 하는 권세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것들 중에 고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여기에는 엄청나지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이 신분을 가졌으나. 할렐루야.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신분. 천국의 열쇠를 쥐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똑같은 이야기가 있나요? 예.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분에 있는 거거든요. 권세, 이거는 파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죠. 네, 공권력과 비슷한 겁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죠.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의 생명이 썩어져가는 흙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상속자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당장 돈 몇 푼, 그 다음에 부동산 몇 평, 또 몇 억짜리 아파트, 이것이 상속의 의미지 무슨 신분, 권세, 하나님 나라가 상속을 받아봤자 그게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하는데 아마 우리 연세가 또 좀 드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 더 느끼실 거예요. 더 가까이. 살면 살수록 돈으로 안 되구나.
돈만 가지고 안 되구나. 땅만 가지고 안 되구나. 아파트 몇 채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병들고요. 죽음 앞에서 왔다 갔다 해보면요. 야, 그 산의 진미 또는 빌딩 수천 평의 땅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한 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게 피부로 안 느껴지는 거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바라요. F4 압니까? 뭐예요? 상속자. 옛날에 드라마 있잖아요. 꽃보다 남자들 거기 나오는 상속자들. 비주얼이 문제가 아니라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그것에 감동하고 그것을 더 놀라워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상속자가 되는가? 이 예배당에 예배하는 순간에 앉아 있다고 상속자가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는 믿음으로 된다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 된다면 적어도 조건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믿음이냐가 중요하죠. 덮어놓고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이냐? 그러면서 이 로마서 저자는 바울이죠.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와서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너희도 가지면 너희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힌트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아브라함을 닮는 게 최고 교과서적인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를 쭉 다 읽어봐야 되는데 창세기를 사도 바울은 수백 번 읽었고 수백 번 연구를 해봤겠죠. 그는 성경학자였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딱 요약을 했어요. 두 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 것이 오늘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진 첫 번째 믿음을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바랄 수 있을 때 바라는 거는 깐지도 해요. 깐지도 한다니까. 농담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제가 대문에 들어오면요 앉아가지고 꼬리를 흔들어요. 그냥 싸가지 없이 예의도 없어. 담임 목사님이 왔으면 벌떡 일어나야지. 개 주제에 앉아가 꼬리를 흔들어요. 제가 들으면. 그런데요 제가 천막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이리저리 뛰기 시작합니다. 뭘 바라는 줄 아세요? 사료 주는구나. 밥을 주는구나. 그걸 바라는 거야. 그걸 바라면서 뛰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대문에 들을 때부터 바랄 수 없을 때 왔다 갔다 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내가 그 사료통 있는 데로 가까이 가면 내 사료 주려고 왔구나 하면서 즐거워하고 뛰고 꼬리를 살랑살랑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깐지도 한다니까. 내가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꼬리를 흔들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바라는 거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막 사료 주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야. 바랄 수 있을 때 바라는 거는 계도한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할렐루야. 환경이 바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상황이 도저히 바랄 수가 없는 상황. 안 된대. 사람들이.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아브라함은 99세였고
10살 아래인 사라가 89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죽은 자 같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픈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89세 나이에 죽은 자 같았다고 했어요. 못 느끼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은요, 이게 직접적으로 서지 않고 굉장히 순화해서 썼어요. 경건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하기 불편해요.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자 구실을.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사라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응? 태가 죽은 것 같았음을 알고도. 태가 죽었다는 건 뭐란 말합니까? 이미 폐경이 수십 년 전에 됐고 그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토닉 러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99세인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도발을 하시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거를 89세 할머니 사라가 천막대에서 듣고 갑자기 참으려고 했는데 소리가 밖으로 새 나와서 이렇게. 왜? 나는 옛날에 태가 끊어졌는데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상황이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뭐라고요? 바랬다는 거예요. 바랬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이시다 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랑 좀 수준이 좀 다르다는 걸 느낍니까? 우리는 뭐가 보여야 믿어요. 뭐가 들려야 믿어요. 뭐가 잡힐 수 있어야 믿어요.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야 도전하고 투자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안 돼. 모든 사람이 봐도 안 돼. 바랄 수 없는 상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평가 자체가 안 된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주님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지. 만약 아브라함 믿음 이 정도라면 여러분 어느 정도 가까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상속합니까? 그래 좋아. 너 내 아들 딸이야. 그래 권세를 가져라.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야. 아무나한테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속자로 불러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너무 무모하다고 말하는 거죠. 무모하다. 너무 무모하다. 그래요. 믿음은 간혹 무모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무모한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무모해야 돼요. 다 안 된다고 할 때도 믿음으로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땀 흘리지 않고 거저 먹기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환경이 안 되는 것을 누구와 보더라도 안 된다고 말할 때 한다고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건축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건축이? 지금 회수로 4년째 접어들었어요. 되겠나? 과연 되겠나 이게? 이대로 살지 뭐. 여기도 좋은데 뭐 때문에 건축하자고 하느냐? 나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교회를 가까이에서 돌아보고 섬기기 시작하면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들어요. 멀리서 주일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여기도 좋아요. 근데 가까이에서요. 얼어 터지는 걸 보고 맨날 고장나는 걸 보고 아이들이 뛰어놀 데 없어가지고 도로에 차 지나가니까 문 닫아놓고 쇠창살 같은데 안에서 애들 바글바글 뛰어놀고 놀 데 없는데 자꾸 본당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넓으니까. 그걸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런 거를 내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보면 빨리 마당 넓은 데로 가야 되겠다. 빨리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가 갔다가 하면요. 이렇게 좋은데, 여기도 쓸만한데 왜 자꾸 부담스럽게 교회를 짓자 마냐 그런 말을 하냐고 말합니다. 가까이 여기 맨날 출근해서 보면요. 맨날 고장나고 맨날 얼어 터지고. 여러분이 또 얼마나 더운 줄 알아요, 사무실에. 그런데 앉아 있으면 야, 빨리 좀 출애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부담스럽다고. 우리가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진행시키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리더이지만. 그러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무슨 돈으로 합니까? 성전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전에 설교했죠.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자 원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1년 내내 서붙여 놓은 현수막의 글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거기 보면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다고,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고, 들에 있는 짐승들조차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1년 내내 서붙여 놨잖아요. 2017년 지나가서니 그건 우리 머릿속에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끝까지 붙드는 거죠. 그대로 이루실 것을. 할렐루야. 그리고 2018년도 이 공동체에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라. 이게 건축도,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가정도, 우리의 병든 육신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이 붙든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낭떠러지로 미끄러지다가 나무 뿌리를 잡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뿌리를 여러분 힘든다고 놓을 거예요, 잡을 거예요? 예? 못하겠어. 그냥 넣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죽자 사자 붙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었다고요? 낭떠러지에서 뿌리를 잡고 있듯이 그걸 잡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놓아버려요. 안 되는가 봐.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해보지도 않고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하나님이 그 사막에 길을 만들고 광야에 강을 만드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너희가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75세 잘 먹고 잘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본토 친척집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캄캄한 밤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광야의 모래를 봐라. 저 모래알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75세 된 할아버지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상속자가 없어가지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한 번씩 이랬겠죠. 너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나는 니를 아들이라고 생각할게.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사람을 재고 있었어요.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무도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에게 자기의 모든 상속을 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나는 이제 후손이 없다. 75세고 그때 당시에 사라는 나이가 65세니까 이제 늦었다. 너무 늦었다.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엘리에셀 종과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희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던 거예요. 그 75세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어떻게 나무 뿌리 잡듯이 딱 잡고 있었던 거지. 몇 년이 지났어요? 85년, 95년, 24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네. 그런데 2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거를 나무 뿌리 잡듯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늙은 태를 여시고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 새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종교. 이슬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카톨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개신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세계 4대 종교가 다 자기를 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진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원래 어떤 말씀을 받으셨나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시편 91편 15절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것에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게 저와 우리 집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낭떠러지에 달려가지고 뿌리를 붙들고 있듯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받았던 개인의 약속의 말씀이 뭐죠? 새벽기도 때마다 신청하면 제가 그걸로 대신 설교를 해드리거든요. 2주 하고 나니까 관심이 없어요. 한 7명 해드렸는데 더 이상 뭐 궁금하지도 않고 나 다 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 수준이 참 높구나.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을 다 이해하는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한편으로는 정말 알고 있을까 의심도 생기고. 근데 설교를 설명해 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더 신청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문 닫았어요. 하라 할 때 해야지. 문 닫았습니다. 안 합니다. 이제 로마서 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잖아요. 로마서 이거. 로마서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설교하지만. 로마서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고 힘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본문을 들고 나섰잖아요. 새벽기도 말씀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빌 게이츠 자녀들이 받는 상속하고도 비교도 안 되고요. 아만시오 오르테라가 주는 수십억 달러의 그것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데요. 상속자가 되려면 첫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극복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는, 요 말이 은혜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번질나게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래요.
무엇을 섬긴다고 기능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래요. 이 믿음을 가져야 상속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모여 있으면 뭔들 못하겠냐고요. 상속자 혼자라도 뭐든 다 하는데 상속자들이 모여 있는 목장이 뭘 못하겠냐고. 상속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꿈을 꾸고 기도하면 뭘 못하겠냐고. 건축?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사들 도와 그 각각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은 상속자들이 가지는 믿음이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이 상속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